칼빈주의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면 볼륨을 좀 높이면 안 될까?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아마 강해 설교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여러 종류의 설교를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쉬운 길을 택합니다. 쉽게 돈 버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쫓아갑니다. 내가 좀 빛나고 나의 존재가 귀하게 대접받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낮은 자리보다는 상색에 앉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임이라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관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지 주인공을 몰래 섬기는 조연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스타가 되어서 빛나기를 원하지 어두운 밤하늘의 배경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도 즉흥 설교, 감동 설교, 인본주의적 설교, 주제 설교, 제목 설교 등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남들이 다 기피하는 강해 설교를 해야 하는 칼빈주의자들의 고충을 여러분들이 알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 시간쯤 귀를 빌려서 귀로 들리는 소리를 듣지만 사실은 전 세계의 칼빈주의 설교자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실감나지 않겠지만 목숨을 건다는 것은 이 설교 한 편에 모든 심령을 다 담아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칼빈주의 설교, 칼빈주의 신학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에 대해 풍성한 지식이 없거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간혹 설교 때마다 들려주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실정을 내거나 뇌로 혐오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개 칼빈주의 신학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신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그리스도 중에 한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요, 진리는 유일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늘 강조하죠. 2 더하기 2는 그 위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렇게 내가 여러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주어진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길만이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여러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당연하게 선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서 내가 선택해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숨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쉬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숨 하나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코로 숨을 쉬면서 내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신 생명의 구주를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 당연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짐승 같은 짓입니다.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을 했죠.
소도 나귀도 짐승들도 제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지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벌레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칼빈주의 신앙은 여러 신학 중에 하나의 신학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나타난 신학은 칼빈주의 신학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칼빈주의 설교자들은 이런 저항에 부딪힙니다. 제가 소개하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 또한 설교 때마다 칼빈주의를 오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힘겨운 줄달리기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성경적인 칼빈주의 신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적인 신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가려면 가고 성경이 멈추는 이 칼빈주의 설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지만 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옳다 그렇다 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라고 따질 대상이 아닙니다. 2 더하기는 4입니다. 2 더하기는 왜 4가 되어야 됩니까? 4.5가 되면 왜 안 됩니까? 3이면 안 됩니까? 라고 따져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태양입니다. 지구는 지구입니다. 달은 달이고 별은 별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진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생긴 거 다 틀리고 다 인생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사실 때 제일 먼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시라는 말씀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럼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내 양이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내 양이 아닌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내 양이 아닌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당연하게 인정해야 될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이 사실 자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능적으로. 신기하죠? 신기하죠? 2 더하기 2는 4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 코로 지금 자기도 숨을 쉬고 있으면서 이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신 분을 생각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 가운데서 완전히 파멸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처방이 완벽하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그 처방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이 은혜의 교리는 칼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에 의해 성경에서 확정했으니까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고 몽고메리 보이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 제담도 동일하게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칼빈주의자는 주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절대 진리를 믿고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잘못되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들 앞에 서서 강력하게 주님의 진리를 변화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의 왜곡된 주장을 반대하고 주님을 변호했습니다. 루터도 칼빈주의자였고요. 스빙글도 마찬가지였고요. 존 낙스도 칼빈주의를 따랐습니다. 칼빈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가들 대부분이 칼빈을 믿었고
칼빈이 가르쳤던 것과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17세기를 수놓았던 찬란한 청교도들도 동일한 신학적 입장을 견지었습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익숙한 인물들일 것입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 리차드 십스, 리처드 백스터, 매튜 헨리, 존 오웬, 토마스 왓슨, 조지 길러스피, 윌리엄 에임스 등등 기라성 같은 청교도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칼빈주의를 따랐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분들 동시에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일부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이 청교도들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18세기에는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가 활약했고 19세기에는 네덜란드 3대 신학자라고 하는 아브라함 가이퍼, 헬만 바빙크, 비비 벤자민 워필드, 그 아들 찰스 하치, 아키발드 하치, 루이스 벌콥, 게알데스 보스, 웨스트민스터 신학기를 대표하는 그레슨 메이천, 코넬리스 벤틸, 존 머리, 에드워드 영, 쟁정한 인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 위대한 성경적 진리를 개성해 주시기 위해서 한 평생 일생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 흘렸던 우리의 위대한 신학자들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를 세우셨던 도널드 바노스 목사님, 그 후계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뉴욕의 리고니언 미니스트리를 세워주시고 떠났던 스프라울 목사님, 리폼도 지금 신학교를 이끌고 있는 존 프레임 교수님, 리건 던컨, 싱클 프로거슨, 존 파이퍼, 마이클 허튼, 존 거스터너, 존 메가더 목사님. 메가더 목사님 84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단에 서서 호랑이 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왕성한 칼빈주 신학을 개성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불문하고 변질 없이 개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도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웃과 온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서 전파해야 될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예수님도 칼빈주의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언급에 정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칼빈주의 신학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개성하기를 원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칼빈주의를 갈고 닦아 주님의 진리를 만세 보존하고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고정된 곳에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앞서서 자신이 밝힌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더욱 단단히 붙들어 매기 위해서 28절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영생이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잃어버리지 않는 생명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영생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 두는 것이 부족하다 여기서는지 다른 끈으로 더욱 단단히 조여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을 친구들이 짐이라고 애칭으로 부릅니다. 헤이 짐. 짐은 여기서 마치 하나의 못보다는 두 개의 못으로 고정하는 것이 더욱 단단한 것처럼 주님은 두 번째 못을 박아 그것을 구부려 붙인다고 비유합니다. 우리 장롱을 화요일날 해체하는 작업을 했어요. 한 4시간 걸렸습니다. 해체하는데. 그걸 묶어가지고 못을 빼는데요. 이 구부러진 못을 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못을 쳐갖고 딱 옆으로 하고 망치를 갖고 딱 기역자로 꺾어 놓은 못들은 정말 단단하게 조이는데 아주 좋은 도구였더라고요. 주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란 영혼이 없어지지 않을 선물 이야기를 해놓고 이 영생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은 빼앗긴다? 빼앗기지 못한다.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내 아버지는 만인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녀 손에 있는 물건은 금방 빼앗기지만 하나님 손에 있는 물건은 누구도 빼앗길 수 없다. 여기서 저는 주님이 사용한 손의 비유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손이 하는 일 생각해 보죠. 물건을 잡는 일은 되게 손이 하죠. 요리할 때 칼을 잡는 일도 손이 하고 청소할 때 빗자루를 잡고 손이 없으면 음식을 입에 올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손으로 하는 스포츠도 다양합니다. 야구, 농구, 배구는 손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잡은 물건을 놓치지 않게 손은 안으로 구부립니다. 동전 하나를 탁 쥐고 있으면요. 아마 선녀도요. 동전 탁 쥐으면 어른이라도 선녀 손을 잘 펴지 못할 겁니다. 한번 꽉 쥔 것을 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꽉 쥔 손을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세다라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집 센 것은 자기 생각을 잘 바꾸지 않은 사람을 고집이 세다 그래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런 분들 개똥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한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데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고집을 꺾으라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주님 생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은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대로 생각하라고 주신 믿음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내가 만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은 성경의 생각대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항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항상 경건한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 성경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경건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훈이 보고 내가 무릎 꿇고 예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금방을 뜨니까요. 그럼 하나님께 혼나니까요. 또 팔짱을 끼고 있잖아요. 이놈이.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거룩한 분 앞에 거룩한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폭은 왜 조폭입니까? 걸음걸이가 벌써 조폭처럼 걷는 거예요. 태도가 불량한 거예요. 눈빛이 불량한 거예요. 눈빛이 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뜻한 눈빛로 사랑스러운 눈빛로 해야 됩니다. 동훈아 목사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렇지 바로 그 눈빛으로 째려보지 말고 공격적인 눈빛을 버리고 다른 겁니다. 태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어떤 여자분은 모자를 탁 뺐다가 쓰고 너시 옷을 입고 발장을 끼고 탁 다리를 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읍디다. 그분은 그 예배장의 자리를 같이 하고 있긴 있지만 분명히 우리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냥 눈으로만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기 생명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곳곳에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냥 성경책을 읽으신 겁니다. 그건 여전히 아직도 자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렇게 우리가 충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뜨고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눈이 뜨이신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눈이 밝혀 뜨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뜬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모든 성경 말씀에 다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임스 몽머리 보이스 목사님은 세 가지 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창조의 손, 사랑의 손, 성난 손이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흙을 직접 만지셨으면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일꾼은 손에다가 흙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것들을 돌보시고 그것들이 필요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그러면도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친 줄 저가 알지 못하였다고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어린 시절을 무사하게 양육되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큰 것은 오직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돌보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마득하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흘린 그 눈물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제 어머님은 마지막에 치매가 걸려서 찾아갔더니 누구신데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냐고. 어머니의 그 처참히 무너져 내린 모습에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보다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기어이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향해서 그 손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온전히 성결케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부패한 미국의 신자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겁니다. 마치 암에 걸린 백성이 겉으로는 아무 암에 대한 징후가 없으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가족력이 췌장암이 가족력인가 봅니다. 제 아버님도 췌장암 사망하셨고 우리 집 큰애님도 췌장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집안들에게. 사전에 고통을 주지 않는 병이라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고통 감각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촛불에 손가락을 대는데 하나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손가락 다 타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손가락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손가락 끝에 고통의 감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손가락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탄원했습니다. 나의 악인들 내 눈앞에 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어떻든 이것은 훗날 도르트 총회에서 소위 튤립이라고 명명하는 5가지 교리 중 제일 마지막 교리인 견인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너에게 주신 구원을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보존이라는 교리, 우리말로 견인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유보다 크심으로 오늘 29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하는 존재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고민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 고민 시간에 주의 복음을 오히려 전파하십시오. 하나님이 확고하게 선언하셨다면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견인교리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한 줄 아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고 로마 제국 말기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합격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부 끝이에요? 서울대 들어가면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에 합격시킨 것은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정작 하시고 싶은 말씀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단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충격으로 빠뜨리는 선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구절 좀 학문적으로 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함께 읽어볼까요? 에고, 카이, 호, 파테러, 헨, 에스멘. 이 구절은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서 일부러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기는 뭐 신학 수업은 아니지만요, 적어도 바르선 개혁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정도 상식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합니다. 원래 한 개는 남성명사 에이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헨으로 썼습니다. 이게 중성명사입니다. 왜 중성명을 썼을까요? 남성명사 그러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두 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성명사는 본질이 하나라는 것을 한 본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성명사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본질이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5장 18절에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헨이라는 표현은 성자가 만물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4세기 아리안주의, 이 아리안주의가 오늘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난 자 first born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헨이라는 헬라어 단어 하나 보더라도 아리안주의 중성명사는 성부가 성자와 동일한 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또 뭐뭐이다 비동사죠. 또 인팅 단수인 에스틴 I am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복수동사 sman을 쓴 R로 썼습니다. R. 주 3세기경 최고의 이단이던 사벨루스주의가 주장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났다.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어떨 때는 태양이고 어떨 때는 달이고 어떨 때는 별로 나타난다.
집안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학교에서는 교수님이다. 이렇게 양태로 나타난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4세기경, 5세기경에 사벨리우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해갖고 이단으로 정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수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본질에서는 한 본체시나 위격에서는 서로 복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다가 하나님은 숨겨 두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녀석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의 경륜이 깊고도 영원한 것인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단어 하나를 택함에 있어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대비하여 가장 합당한 것을 택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요,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깊이 오랜 시간 동안 평생에 걸쳐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야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저는 아리안주의자와 사벨리스주의자들, 펠라기아주의자들, 아미니안주의자들이 모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깨닫고 속히 갈비주의 세계, 성경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속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의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단어를 인간이 고안하여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왜 무오한 하나님 말씀인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참, 에스맨과 헨을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제 상상입니다. 살다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순간 재판 같은 절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그냥 죽이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당황할 수 있습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자세로 오히려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지적하시면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과 싸움할 수 있어요. 누가 집니까? 성질 내는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여유를 부리십시오. 제가 떠들 수 있는 데까지 떠들라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다렸다가 한 방 먹이십시오. 전에는 네가 다르게 얘기했잖아. 한 말씀 하세요. 왜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 한 말씀 하세요. 그럼 이기는 겁니다. 절대로 맞붙어 싸울 필요도 없고 성질 나면 성질 내는 대로 다 하십시오. 남편이 성질 내면 다 지켜보십시오. 눈을 쳐다보고. 성질이 다 낼 때까지 지켜보세요. 속으로 성령님, 성령의 돌로 저 머리통을 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내가 말을 안 듣고 막 고집을 부른다. 지켜보세요. 당황하지 말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떠들어 봐라. 이것이 우리의 변정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선한 일을 보이는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느냐 안 하고 다그칩니다. 이 유대인은 네가 자칭 하나님의 왕이 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33절 다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8절까지가 이게 유명한 변정학의 기원이 된 구절입니다. 변정학이 뭐예요? 성경적 근거에 기대서 비진리의 모순을 밝혀내고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어 진리를 보호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최단 목사 바로 변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개혁지 신학에서 최고의 변정가는 다니엘 코넬리우스 반티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독교 변정은 성경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변정법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경 전제주의라고 부릅니다. 프리스포지스닐리즘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정을 살펴보죠. 예수님도 자신의 주장을 올바르게 진술하기 위해 먼저 율법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성경적 변정의 첫 번째 작업이 뭐라고요? 내 주장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고요? 성경에 찾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성경 어디에 어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을 보니 이것이 이렇게 맞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는지 아는 거죠. 34절에서 신이라 하면 신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여긴 재판관들을 1차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의미를 더 확대시켜서 3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모두가 신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다 신입니다. 선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 선유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36절에는 이제 그 신을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 신들이 아니라 자신은 유일한 신이라고 단수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외적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고 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들의 의미를 재판관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대 적용하면서 복수 형태를 단수 형태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제 마음대로 의미를 확대하고 적용하면서 그야말로 신성모독적인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그 문맥에 구애되지 않고 직접 그 의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매우 특별한 것이죠. 감히 율법의 내용을 임의대로 의미하고 그것을 다른 의미로 확대하거나 적용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일 행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자세히 살펴야 할 것,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실 때 아들이 헬라어로 휘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들의 관사가 붙지 않은 것을 문제시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해설하여 오해를 풉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인격을 논할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인격, 퍼슨을 논할 때는 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성 혹은 본질로 무한대이기 때문에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점, 특정한 존재로 붙일 수 없이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사 자체를 붙일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헬라어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변증적 결론은 37절과 38절에 기술됩니다. 주님은 사람들 향해 정 믿지 못하겠거든 자신보다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고 선언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터스 템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제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마스터스 템미션을 이행해간 하나님의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시면 여러분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일을 믿으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습관적인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믿지 않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거부감을 갖고 짜증을 내고 얼굴을 붉히고 하는 사람은 습관적이고 고정화된 불신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세요. 그들은 34절부터 38절까지 주님께서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례와 증거를 들면서 설명하고 그것도 눈앞에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자신을 믿지 못하게끔 자신이 행한 일이라도 믿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조금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요? 호시탐탐 예수님을 붙잡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는 돈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은 어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귓구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성공,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고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 설교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이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석에 세우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9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입니다. 이 단에서 내려가면 여러분과 꼭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신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시간에 사탄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직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제포하지 못하고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십장을 끝으로 예루살렘 사역이 일단락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감당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가버나움 집에서 출발한 여정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쉼 없이 사역을 거듭했습니다. 오는 도중에는 45개나 되는 사마리아 지역의 마을을 일일이 다 방문하였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다고요. 돈 많은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마리아인들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 여행의 책을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6개월 초막절에 집을 떠나는 게 사마리아 지역을 들리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초막절과 수전절에는 성전에 직접 나와 사람들 복음을 전합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복음 전하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을 가가지고 밤새 피땀을 흘리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래서 주님도 잠시 숨을 고를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안식하기에 좋은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 나사로가 사는 베레아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베레아 지역의 한 성읍인 베다니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베레아는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서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라고 그러죠. 제법 큰 지역 안에 중심 도시가 베단입니다. 그곳은 바로 친구 나사로가 사는 지역입니다. 나사로 이야기는 뒤에 바로 11장에 바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11장에 등장한 나사로 이야기를 돌아볼 것입니다. 이곳은 앞서 세례 요한이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잘 훈련받아서 있는지요,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희소식으로 오늘 10장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다른 지역보다 베레아에서는 어떤 이적 기적의 사역을 펼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이적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불신앙이 대조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베레아보다 문명이 더 발달된 대도시였고 사람들도 부유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지독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배급해주는 밀가루 부대를 동사무소, 업사무소, 군청, 면사무소에 가서 이장이 받아오면 그걸 줄을 서가지고 마을에서 타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끓여 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50년 전, 불과한 시절이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000년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가장 번영된 시대를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 때는 우리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하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새벽마다 교회당에 불이 켜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되면 모든 집 앞에 나가고 그러면서 캐롤송을 부르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10대, 20대들이 갈수록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었고 타락하고, 왜 살기가 좋은 만큼 왜 정신 세계는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어떤 엄마는 다 큰 자식을 지금도 쫓아가면서 숟가락 들고 음식을 들고 쫓아가며 먹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짐승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동물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사랑은. 인간은 인격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했고, 그 사랑을 배우라고, 그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라고 우리에게 자식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 잘못이에요. 선생님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쳤어요. 아침마다 식사하면서 자식들이 진실로 식사 한 끼를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는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숟가락에 음식을 입에 넣으면 그 자식을 키우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자식 100을 키워봐야 원수를 키우는 거지 하나님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말씀을 사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빛이요 생명이요 삶의 근원이자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